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마이둑보다 능력이 없는, 힘이 없는, 너무 보잘것없는 신이다. 이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나? 이런 고민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이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서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그릇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 백성들의 느부갓네살 손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그것을 붙들고 계신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가나안만 섬기는, 가나안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임, 우름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너희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 백성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 말씀 직후에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먼저 타락하고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때에 그 괴로움에 인해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평안한 시대를 보내며 그 달 사이에 다시 타락하고
끊임없이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민족들보다 하나님이 더 권세가 없어서인데, 그러나 성경은 역시 동일하게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에 나오는 동일한 표현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겪는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 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향하여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더라. 한나가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 이 말씀이 2번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분인나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건데 그 실제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자녀를 주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를 차별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실제로 한나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여기서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중요한 결심을 할 때에 일어날 때, 결심을 하고 일어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한나는 더 이상 어려움 가운데 살지 않겠다.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과 해결을 보겠다. 내가 하나님과 싸워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겨보겠다. 그러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를 괴롭힌 하나님에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혔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했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버리겠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겠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 이것이 다름 아닌 믿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민족에게 넘기셨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다. 하늘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저희들이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굳은 결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고민, 아픔, 그 답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굳은 결심으로 일어나서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야복강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아픔, 근심, 모든 문제들의 답,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굳은 결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삶에 있어서 야복강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지혜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멕시코 유카탄에서 어린이 사역 414 윈도우즈에 343명의 어린아이들이 등록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멕시코 땅의 내일의 믿음의 교육자, 리더십, 하나님이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김명환 선교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이디오피아의 내전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로 하나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김명환 선교사님, 그 외에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십시오. 유카탄 선교센터와 김명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